살펴봤던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런 예수님의 질문을 통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지식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백 이후에 비로소 모든 것들을 드러내놓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항변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은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알아야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 옆에 주변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있는데 같이 있고 또 예수님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볼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에게 묶임바 되어지고 매인바 되어지는 삶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해야 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정말 엄청난 많은 것들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일들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아주 중요하게 물어보신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 함께 있지만 얼마든지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좀 죄송스러운 말씀 될 수도 있지만,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아는 자라면, 알게 된 자라면 반드시 어떤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이 이어지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역추적해 봐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부터 해보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이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고 예 따르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예 하겠습니다 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고 있느냐?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셨을 때 그런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누구든지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 가운데서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이라는 말씀인데, 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알지만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알았고 이제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이렇게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일단 전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자가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생소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의미를 조금 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이기적인 것을 버리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먼저 생각하는 그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이다라는 말은 그것은 왜 나보고 이기적이라고 해? 나한테 왜 욕해? 이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입니다. 그 이기적인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 자기 먼저 생각하고 자기 애가 있고 자기 생각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학교에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기적인 우리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학습을 배우는 거죠. 원래 사람은 다 이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해라, 나의 이기적인 것을 버려라라는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의 본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라는 겁니다. 본능과 본성과 같은 이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맞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려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이기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 이타적인 분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타적인, 이기적이지 않은 자기의 모든 것의 본성과 본능을 다 내어놓으시고 포기하신 분의 가장 완전한 모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본능과 본성,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 이기적인 욕심 버려야 된다. 나만을 생각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모든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것이 나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하나,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만과 고집입니다.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말은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요, 자기 주권 의식이에요. 모든 것에 대한 결정과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고집이 있고, 또한 그 고집은 무엇에 근거하느냐? 자기의 교만에 근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총 집합되어져서 이젠 이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똘똘 뭉쳐진 것이 교만인 겁니다. 이걸 버려야 한다. 이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가요? 하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아무리 옆에서 누가 무슨 말해도 속으로는, 겉으로는 끄덕끄덕해도 속으로는 아유 무슨 말씀, 천만의 말씀,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 그게 우리의 교만과 고집입니다. 교만과 고집은 아주 천상의 환상적인 짝꿍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고집스럽고 고집스러운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이 둘은 아주 기가 막힌 환상적인 콤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나의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는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벌써부터 숨이 막히시죠? 이야, 이거 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오늘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이신 줄 아는데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할 때 예수님이 그래 나를 따라오는 거 참 잘하는 건데 나를 따른다는 건 말이야 하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게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나의 이기심을 버려야 돼. 너의 이기심 내려놔야 돼. 너의 교만과 고집 꺾어놔야 돼.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안에 본능과 같은, 본성과 같은 이기심은 버려야 하고, 그냥 늘 항상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교만의 높은 이 산봉우리들이 부서져야 하고, 고집이 꺾여져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고집스러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내 안에 나만을 위한, 나를 사랑하는 이기심과 나를 사랑하는 자애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자기를 부인해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로부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 따름에 대한 이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나와 나의 이 자아에 관한 이 부분들을 내가 끊어내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나와의 철저한 단절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여기서 이 부인한다라는, 사실 이 단어 자체가 끊어내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나와의 모든 것들이 끊어져야만 내가 예수님에게 메인바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에게 묶임바 되어지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나와 이 묶여있는 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단절시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난 내 안에 있는 내 본성과 내 교만과 묶여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부인해야 한다. 끊어내야 한다. 단절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묶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인한다는 말은 끊어내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죠. 무엇과요? 나의 본성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자아와 내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우리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또한 이 모든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진정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깨달아질 때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안다는 이 말은 정말 예수님은 내 모든 본성과 내 모든 이러한 교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이 사람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팝니까? 안 팝니까? 안 팔죠. 팔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소유를 다 팔아요. 팔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소유를 팔아요? 그 자기 생명과 같은 건데,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이 십자가의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자, 그래서 내가 죽는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으니까 이걸 조금 바꿔서 설명할게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말은 이젠 더 이상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내 모든 주권은 예수님에게 양도되었다. 이젠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는 따른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죽어야 할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내가 포기되어져야 하고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런 부분은 잘 순종해요. 근데 어떤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잘 순종하지는 않아요. 이건 다 다양한 거예요. 이건 다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제가 몇 번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 이해하고 순종합니까? 순종하고 나니까 이해가 됩니까? 순종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이해하고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저 순종하라 함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데, 순종하다 보니까 이거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이해하고 순종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왜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죠. 이해가 되어져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절대적 순종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거 벌써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냥 예 하는 겁니다. 아니요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모두 무엇이라 말하느냐? 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여러분 섬김과 헌신이에요.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헌신하고 섬겨야 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섬기시고 헌신하시잖아요. 시간을 섬기고 헌신하고,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여러분들의 힘을, 여러분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헌신하시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하나의 단편인 거죠. 섬김과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과 함께 섬김과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뒷짐지고 편안하게 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일단은 누구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예수님보다도 너무나 엉터리로 살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 너무나 고급져요. 너무나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너무나 자기 몸을 사려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일에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모순인 거예요. 머리로는 뭐 그렇지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따르는 척 하는 거죠. 따르는 척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기심을 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하고 또한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희생과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주저하는 거죠.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까지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이것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되면 벌써부터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삐삐삐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일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과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있는가? 헌신과 섬김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결국은 어떤 삶이 되느냐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약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생명, 목숨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논리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요.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아는 자는 또 이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의 발견과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기 일을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대단히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거죠. 따른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얻는다. 목숨을 얻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런 전제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라는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라는 거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과 연결해서 본다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이라는 거죠.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면 자기 목숨을 그래서 구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생명을 잃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의 일과 사람의 생각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어떤 자가 되느냐? 생명을 잃는 자가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느냐? 그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밑줄 쫙 긋고 돼지꼬리 땡땡 하세요. 중요합니다.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한 이익이 뭐냐, 우리 인생에 남는 장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있다, 유익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유익이 없는 손해보는 일이 있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므로 생명을 잃는 것이, 그것이 손해보는 일이고 유익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도 하세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만큼 생명만큼 귀한 게 어디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유익한 인생, 그래서 생명을 얻는 인생을 우리가 산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생명을 얻는다는 게 뭐냐, 생명을 잃는다는 게 뭐냐 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그것이 오늘 38절과 9장 1절 말씀이에요.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생명을 잃는다는 말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39절 말씀인 거죠. 38절 말씀인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8절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라고 말씀해요. 요 38절 말씀하고 우리 35절 말씀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 누구든지라는 이 누구든지 말씀 또 나와요. 또 34절로 올라가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거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려거든 살고, 자기를 따라, 사람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려거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려거든 그렇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대가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것이 생명을 얻음과 이름인데 어떻게 생명을 잃고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38절에서 생명을 잃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라고 말씀해요. 이 부끄러워한다라는 이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워한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무가치하게 여기다, 인정하지 않다, 뭐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것을 가치가 없게 멀리 하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왜 그렇게 살아가요? 말씀처럼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이 음란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뭐 말하는 몸의 음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음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우상들에 대한 이 음란한 세상. 이 세상은 여러분 우상 천지입니다. 제가 뭐 제대로 다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았지만, 제가 우리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 고베에 제가 1박 2일로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재작년인가요? 한번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일본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어요. 그날 아침에, 전날 저녁에 갔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돌아왔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일본에 여행하고 일본에 갔다 온 사람 말 들어보면 일본 천지가 다 신상들이 많이 있대요.
뭐 조금만 가도 뭐 무슨 신사가 있고 무슨 신을 섬기는 신이 있고 무슨 뭐 어떤 마을에 또 뭐 그 수호신이 있고 또 어떤 마을에 가면 원숭이 신도 있대요. 원숭이 신사도 있대요. 별의별 웃지 못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본만 그런가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음란한 세상이잖아요. 우상천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조금 벗어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음란한 세상, 이 우상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떤 우상이 제일 심각하고 위험한 우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기 산속 깊은 절에 있는 우상인가요? 그것도 근데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우상이 뭐냐면,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내 자아,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거. 물론 여러분, 우리가 나를 미워해라, 나를 때려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내 자아를, 내 본성을 사랑함으로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만큼 위험한 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그걸 우상으로 인식하지 않잖아요. 우상인데 우상으로 여기질 않잖아요. 가장 위험한 요소인데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위험한 줄을 모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배를 얼마나 사랑해요. 자기 입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 눈을 얼마나 사랑해요. 나중에 오후 예배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노아가 그의 집에서 그가 포도주를 마시며 취하고 있는 그때가 어땠대요? 노아는 자기 집에서, 그 집에 자기 장막에서라고 그래요. 히브리에 보면 그 장막에서. 여러분, 집은 어떤 곳이에요?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노아가 뭐래요? 취해요. 우리의 죄의 본성은 여러분,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서, 그런데 그곳에서 내 우상이 활개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무시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말되지 않는다고 여겨요. 아주 그냥 조롱해요. 무슨 부활이 어디 있어?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만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들은 아주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조롱하고 무시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그런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부끄러워하리라.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겠다. 나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무시하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도 그를 들여보내지 않겠다. 이게 뭐라고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내가 영광 중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 부끄러워한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무시한다, 인정하지 않다는 뜻도 있고요, 알지 못한다는 뜻도 있어요. 난 모른다. 이 세대에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상은 여러분, 예수님 몰라요. 천지가 교회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조롱하면서 밤에 서울에 올라가서 보면은 온통 다 빨간 십자가 뿐이라고 하면서, 서울이 무슨 공동묘지냐 하면서 교회들 십자가를 좀 치우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이 방송들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을 알고 있나요? 몰라요. 인정하진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 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올 때 나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모른다고 한 그를 나도 인정하지 않고 나도 그를 모른다 할 것이라. 이게 생명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천사들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모른다 할 것이라. 저는 여러분, 누구를 안다 모른다, 이 차이가 참 엄청나다는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누군가를 그 사람 나 알아, 들어오라고 해. 나 그 사람 모르는데, 그럼 문전박대 당하는 거예요. 알면 그 사람 나 알아요, 어서 오세요. 우리 환영받는 거예요. 누군지 난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문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거죠.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바로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데 그게 9장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야, 오늘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서비스를 하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부인한 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님 모르는 자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니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삶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38절 말씀은 역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략은 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은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안다고 말하겠다. 내가 그들을 인정하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생명을 얻는 건데, 그러면서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무슨 말씀하시냐면 생명을 얻는 그들뿐만 아니라 영광에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널 안다, 생명을 얻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직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건 여러분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38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9장 1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자들도 있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 거기서 영광스러운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세요. 이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9장 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능력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이런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세상 다시 오실 때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는 많은 그런 능력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절한 비비린내 나는 싸움이지만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안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또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르는 일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일에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함께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